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7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쉬는 날이 좀 많아지기도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 7일의 시간 가운데 하루는 쉬는 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이 7일이고 그 중에 하루가 쉬는 날일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일주일이 6일이나 8일이나 또는 세기 쉽게 10일, 열흘로 되어져 있지 않고 7일로 되어져 있을까?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세상의 처음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의 처음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처음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 속에 있는 의미와 질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세상에 처음 시작된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일주일이 7일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셔서 이것이 한 사이클이 되었기 때문이며, 일주일의 하루는 꼭 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날로 삼으라,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물들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가끔 비가 올 때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기 원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사람을 다시 구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엄중한 결과가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것을 분명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사실 그 무지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세상의 처음 일들, 세상의 처음 시작에 대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으로 부르는데, 창세기에는 그 약속의 책의 시작에 걸맞게 여러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는 사실 그 약속이 인류를 향하여 이 땅에 있는 인간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제일 처음 약속 가운데 하나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처음, 그리고 그 약속 중에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 번 성경 가운데서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 축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복에 대한 것. 이 중에서 처음 두 개는 우리가 곧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그리고 그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할 그 땅에 대한 축복이 있고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앞에 두 개보다 우리가 보다 덜 기억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 세 번째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는 말.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1절 1장의 말씀부터 우리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또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한편에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 내가 복을 받은 존재로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내가 복을 주는 존재로서 성경은 축복의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축복을 받는 사람, 축복을 주는 사람,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47장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온 세상에 기근이 있는 데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이 기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곡식이 있었던 땅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47장 바로 전에 46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가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포기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인생의 노년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고백이 창세기 46장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애굽 땅으로 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요셉을 만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한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만나서 기쁜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느냐? 이제 새로운 땅,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근심. 애굽은 가나안과 말도 달랐고요, 옷 입는 것도 달랐고요, 먹는 음식도 달랐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노년에 내가 오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살던 이 도시에서 도시를 바꿔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전혀 생소한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적응해서 새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였고 큰 문제였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애굽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물을 치는,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땅에 그 사람들이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을 혐오하니, 가증히 여기니 가서 살아갈 시간들, 날들이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바로 그 파라오를 만나는 광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땅의 왕인 파라오를 만나면서 그 걱정을 좀 해결하기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바로를 만나면서 이 바로가 내게 아주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면 내가 앞으로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어렵게 살 텐데 그래도 왕의 이 보호막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선대와 호의가 나를 둘러싸서 그 어려운 시간이 좀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를 만난 제일 첫 시작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올 때, 바로 앞에서 떠나갈 때, 야곱이 바로와의 만남을 마무리할 때 10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사실 우리가 이때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이 바로의 호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느냐? 낯선 곳에 온 야곱이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 상식적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성경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삭이 상속받았고, 그리고 이삭이 상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언약 가운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축복의 상속이 이 야곱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호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상속자인 우리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신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노숙을 할 때,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야곱은 또 하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은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낯선 곳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내가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내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서 내가 가진 축복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야곱은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든지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내게 복이 왔습니다. 당신과 거래를 하니 내게 좋은 일이 생겼고, 당신과 사업을 하니 내게 정말 괜찮은 사건들이 나타났고, 당신과 말을 나누니 내가 진짜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나타났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상속자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내가 그 중심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9절에는 야곱이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야곱이 내 인생이 진짜 험악하다고, 나 진짜 험한 세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랫동안 알아온 막역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 오늘 처음 본 이집트의 왕에게 자기의 인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토로합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리 길지 않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 아버지보다도 짧고 내 할아버지보다도 짧은데, 그런데 인생 험하게 살기로 이야기하면 난 아버지보다 더 험하게 살았고 할아버지보다도 더 험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이 야곱의 고백,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쏟아내는 고백을 생각하면 참
아련하고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더 아련하고 애처로운 건 사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아주 길든지 아니면 우리의 살아온 시간이 아직 길지 않고 짧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학교에 다니면서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아저씨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도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힘듭니다. 한 몸 건사하기도 참 어렵다라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고백은 내 인생 참 험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고백은 야곱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야곱이 그 고백을 한 후에 9절의 제일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내가 참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라는 말을 한 후에 야곱이 곧바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녹록지 않은 삶 그리고 험악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보통 험악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내 험악한 삶을 챙기기만도 바쁩니다. 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분주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틈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겨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상속자는 그 험악한 삶 중에도 그 괴로운 시간 중에도 축복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참 힘들지만 내 인생이 참 괴롭지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것은 내가 나 혼자 살기 바쁘라고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삶 중에도 축복하라고 축복을 주라고 우리를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했던 야곱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를 축복한 이후에 야곱의 삶을 창세기 47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사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없고요. 본래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민족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 말이 쓰입니다. 개인을 가리킬 때는 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 그 개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7장 2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은 민족이 될 수도 있지만 야곱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47장 27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사실 야곱은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에게 준 선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형에게 선물로 주는
가축, 동물의 목록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동물은 얼마나 더 많을 것이며 동물을 포함한 다른 재산은 얼마나 더 많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말을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과 겨루면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술수와 속임수로 형의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이용을 당해서 힘든 시간, 긴 세월을 보내었고, 야곱이 아들은 많았는데 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뿐인 딸에게도 험한 일이 생겼고,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도 쌍둥이 형 에서와 불편한 관계로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기근을 맞아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자는 됐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땅으로 온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비록 다른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을 따라다녔던 위협과 고난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서로 관계 좋게 평안하게 삽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기를 말하라면 바로 이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면서 이제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 위협과 고난이 계속됐던 시간을 살았는데 이제는 위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아무 위협 없는 곳에서 평강하게 사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기에 야곱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더 채워진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채우십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더니 야곱에게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더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 축복이 나가야 하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모든 시간에 축복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시간에도 축복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때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다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일을 만드십니다. 그 이전에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주도해서 그 풍년의 남은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았고 지금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만한 상황에서 요셉이 그간에 잘 모아놓은 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줌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을 받는 자였고 또 축복을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이 상황에서 보는 것은 요셉이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축복을 주는 사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사람들이 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그 축복의 상속자의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셉에게 그때 들려줬던 이와 같은 말을 듣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상속자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축복할 때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나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곳에 얹고 주님 고쳐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할 때 축복이 내게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요셉이 온 세상의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병든 것을 놓고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응답으로, 하늘의 기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꿈을 날마다 꾸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축복의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 축복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줄 때 내게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내게 주님이 베푸시는 역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든 것 아뢰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아뢰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것을 아뢰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날마다 이와 같은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축복의 상속자로, 축복을 받은 자, 축복을 주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